자,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나로 인함이 아닌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앞서 어제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하진 못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그냥 오늘 이제 살짝 앞에 요약하고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그 가운데서 이제 아합이 죽고 그 다음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나오는 유익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가운데서 의지했던 방식은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신들의 군대를 먼저 확인하죠. 야, 우리의 집에 얼마 있나 확인 좀 해봐라. 우리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먼저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옆에 있는 외교력을 통해서 유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에돔에게 연락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을 의지하며 그 길을 잡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 모압 지역을 쳐들어가는데 이 위에 있는 지역으로 쳐들어가는 것, 이 가까운 지역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빨간색 보이시죠? 이렇게 둘러 가서 요 에돔으로 해서 모압으로 아래로 둘러가는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름 이제 자기들은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이렇게 가면은 이거 상상치 못할 거야. 그렇죠? 그들은 이제 무슨 형태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지도를 보시면요. 모압이랑 이스라엘이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요. 위쪽에 보면 여기에. 근데 그쪽으로 쳐들어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할 텐데 그들이 엄청 돌아서 그쵸. 에돔 밑으로 해서 뒤로 뒤통수를 치면 이거 이제 꼼짝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또 이제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유다가 의지가 되고 유다는 또 에돔이 또 지역이 밝을 거 아니에요. 모압이랑 맞닿아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가면 꼼짝도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나아가죠. 근데 그때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사실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게 유다 왕의 대화가 조금 사실은 특이해요. 이제 유다 왕이 굉장히 겸비하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당신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얘기를 늘 자주 했었어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제가 정말 자주 말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음, 갖고 있는 겸비한 태도가요, 사실은 하나님한테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막 신앙이 좋다고 엄청 우기는데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막대해요. 자,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어제 이야기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네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리해서. 모압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거나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와 에돔과 연합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길을 정하고 나아가다가 그러다 문제가 생기죠. 예. 여기는 물이 없을 때가 아닌데 왜 물이 없지? 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그제서야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새 나라를 저 모압에게 넘기시는도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요. 예. 그쵸? 그래서 항상, 그쵸. 이제,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요, 뭐 또 그렇게 싫지만도 않아요. 그래야 찾아오니까요. 그쵸? 그럴 때라도 오면 다행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사실 싫은 사람은 그때 왔다가 문제 해결되고 다시 돌아가고 그 모든 일을 다시금 재역전시키는 사람들이 힘들죠, 사실은. 예, 물이 떨어져서라도 오세요. 어쨌든 간에, 네. 근데 그제서야 그것을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그래도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계적으로 찾아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그때 물이 이제 없으니까 선지자를 찾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그 엘리사와 이제 이들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는 말과 같아요. 마치 우리가 천국의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나와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았던 예배자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이거저거 다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그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뭐 이런 거 없어요.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엘리사랑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뼈닿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난날 삶이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사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라고 하면서 네가 왜 나랑 상관이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너 그런 거 좋아했잖아. 너 네 아빠 아합, 야, 네 엄마 대단하지. 전무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는 네 엄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해보지 그러냐라고 하며 이게 비꼬는 게 아니죠. 그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보고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얼마나 악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 있어요?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하나님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해요, 안 해요? 어, 이거 지금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쵸, 예, 음, 선악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쵸,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시나이다. 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은 그러신 일을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냥 자기가 그 가운데서 미혹에 빠지고 자기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다 버려요. 너는 동산의 나무, 뭐, 이렇게 많은 생명나무들과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배불리 먹고 누리고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하지 말라는 짓을 그 가운데서 자신이 취사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역전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네를요. 반대쪽에 훨씬 더 무거운 걸 실어줘야 네 생각이 뒤집어진다라는 게 엘리사의 판단이에요. 너는 지금 좋은 거와 인생의 계획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길이면 모든 것, 방법은 다 네가 결정해서 해놓고 일이 틀어졌을 때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시는 뭐다라고 너가 지금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상종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도요, 이런 사람은 이제 되게 어려워요. 인생의 모든 결정을 자기가 다 해놓고 살다가 일이 막힐 때마다 꼭 하나님이 내 인생을 꼭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걸으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종목도 네가 결정했고 운동장도 네가 결정했고 산 것을 다 네가 하다가 왜 다치고 와서야 넌 이걸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 라고 정말 너무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볼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네 계획대로 살다가 뭔가 망쳐졌을 때만 내 인생에 태클 거는 하나님일지 모르겠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나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쵸.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유일하게 홀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뭐라고 외쳤어요? 기억나시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의 모든 전쟁보다도 더 크신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전쟁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간에게나 고민거리가 되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엘리사에게 하나님은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왜요? 그 가운데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뭐가 들어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봤을 때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누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 가운데서 애틋한 마음이 있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필시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주중에 제가 기도를 하겠죠. 그러다 주일날 가서 보면 집사님 하고 부르면 사실은 그 부름 너머에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애가 달았었는지, 내가 그 가운데서 지금 당신애들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라는 그 부름 안의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주여 삼창을 한다고 그 공허한 메아리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필세이산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주일날 주여 삼창하듯이 저기다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부르면 왜 부르는 거야? 그쵸? 이거 뭐 차 빼달라고 할 때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차피 그쵸?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는 여기서 관계의 전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와 만군의 여호와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항상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놔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항상 전제예요. 그다음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앞에 얘기하죠. 야, 내가 너 진단해 보니까 우리 예를 들면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음식점들 돌아다니면서 고쳐줄 때 그 되게 잘 변한 집 중에 한 집이 보면은 그 아들 보고는 정말 정 떨어져서 해주기 싫은데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를 끝까지 붙잡고 변화시켜 준 집이 있거든요. 그 엄마 때문에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사실은 그 애는 너무 그렇다고 봤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얘기해요. 야 내가 네 꼴 봐서는 너랑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역사하는 거야 라고 넌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엘리사는 계속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고 해요. 너는 하나님과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네 인생이 망한 것도 그 가운데서 네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 지금 하나님이 너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조차도 너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조차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것조차도 너 때문이 아니야. 너로 인함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은요. 우리로 말미암이 아니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아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요. 사실은요. 우리 입장에서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라고 하며 그 가운데 이제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사 위에 있더니라고 하면서 이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 그렇게 딱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자 이제 찬양 좀 틀어볼까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이제 좀 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이제 음악을 틀 때 음악 이제 검은고를 연주할 때 드디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도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주인 한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그가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기를만 기도하죠. 하나님 일의 방식과 길을 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 좀 나게 해주세요.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그러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러자 봅시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요게 좀 이제 번역이 어려운데 이게 여러분 개천에다가 삽 들고 가서 열심히 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가 골짜기거든요. 이거 원문을 이제 그 번역을 그대로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사실. 이 골짜기가 개천을 많이 팔 거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요? 마치 만나 때 얘기랑 이거 똑같아요. 우리 뭐 먹고 싶어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했을 때 얘들아 열심히 씨를 뿌려라. 하나님이 이래요? 그러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면서 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와서 거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너희 앞에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야,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임마. 이러지 않으세요. 야, 물이 없니? 그 가운데에서 이 골짜기가 개천을 팔 거야. 이거 주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골짜기가 개천을 왜 파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가 건천이거든요. 건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비가 와야만 우리가 예전에 그 영상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와디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오면은 완전 마른 땅이 갑자기 순식간에 골짜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물이 흐르는 지역인데 지금 이때가 우기가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기가 아닌 지역에서 이 골짜기들이 여기서 개천을 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 가운데서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알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저하고 저희 딸하고 또 제 아내랑 무슨 대화를 할 때 제 딸이 막 뭘 요구할 때 제가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나 집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 제 아내는 대충 알아요. 저 사람이 말은 안 해준다고 했지만 심령을 가난하게 해놓고 이따 올 때 아빠가 안 사준다고 했던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니까 들어올 때 웬만하면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것처럼요. 어,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준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골짜기가 개천을 팔 거야. 이 말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가 할 일은 없어. 너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라. 저 골짜기가 웅덩이를 팔 거야. 라는 거죠. 지금 당장 먹을 물이 없고, 지금 당장 그 짐승이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이 어렵죠. 이게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기다릴 수가 있지.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도 했지만 내가 역사도 내가 일도 해야 되잖아요. 웅덩이라도 어디 파봐야지. 내가 웅덩이를 파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언어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주어를 바꾸자는 거예요. 네가 백날 파봐라 거기서 샘이 나오나. 네가 백날 파봐라 우물을 300m를 파봐라 우물이 나오나. 그 우물 내가 파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여기 지금 권천이라고 말했죠. 아까 여기 물이 언제만 흐른다? 비 올 때만 흐른다. 근데 뭐라고요? 비바람도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뭐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렇죠? 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할 거고 비도 보지 못할 거고 이 골짜기에 근데 물이 가득해서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라. 우리는 아까 길을 정했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에돔으로 가서 뒤통수 세게 틀면 이거 뭐야 다 이거 뒤집어질 거다. 근데 자기들이 뒤통수를 맞죠. 에돔으로 갔더니 물이 뻔히 있어야 될 곳에 물은 없고 그 가운데에 야 이제서야 물어서 지금 이 책이 원래 그런 책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야 하나님이 막으신다. 우리를 모압한테 넘기려고. 그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계속 지금 관점을 옮겨가고 싶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걸 자꾸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해요. 우린 지금 마치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데 영어 공부하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새 나라가 전쟁 보급 물자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을 배우자고 하나님이랑 미팅하려고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군사들이나 이스라엘 왕은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그건 교회 전쟁 끝나고 가서 예배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법하게 대화의 주제를 계속해서 야 그거 하나님한테 작은 일이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 대화를 이어가기가 정말 어렵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원에 어디 기도원에 문제를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랑 하나님이랑 대화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주여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을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계속 한가하게 우리 입장에서 이게 야 주어를 바꿔야 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면 일단 그건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네가 병이 고쳐지고 나면 네가 언제 나랑 같이 교제를 하고 네가 언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할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전쟁이 그들은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시금 회복하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멀리 떨어졌던 탕자와 같은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은혜를 받을 자격을 없는 놈들까지도 그 두 놈 더 섞어가지고 저 유다의 그나마 여호사밧이라고 그쵸 사람에게도 온유했고 하나님에게도 온유한 그 왕 하나 얼굴을 보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녀석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할 기회라고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18절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거라는 거 이건요?
이건 부가적인 일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이방인처럼 그런 것 좀 구하지 마라. 그런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더하실 걸 갖고 나와서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라고 막 1, 2, 3번 막 뭘 써대죠. 그쵸? 그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구약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에게 작은 일. 우리가 이게 모압 왕에게 우리를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에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이 없었던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인간이겠구나라고 깨달아야 하는데 참 인간의 이 이기적인 그 판단과 욕구는 참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빨리 가야겠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라고 하면서 듣고 싶은 말을 요 뒤에다 덧붙여줬죠. 너희가 모압을 이기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근데 모압을 이기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지. 너 때문에 주신 은혜도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지. 라고요. 엘리사는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그렇죠. 아침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아침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서 예배할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라고 이 모든 황망한 상황을 보는 거죠. 그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야, 비가 안 오는데 건천에 물이 흐른다. 이거 어디서 온 거니? 라고 하면서요.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면서 물이 샘에 오르는데 아니 여기는 땅에서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닌데 저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하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정말 중요해요. 왜요? 떠나가기도 좋을 때고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도 좋잖아요. 이때가 사실은요.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으면 고쳐주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또 악한 인간이 이것을 기계적으로 써먹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디 가서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받았잖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앞뒤 다 떼고 나서 소재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하십시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20절만 보면 맞는 말 같죠?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때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요. 이들이 예배에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크셔서 하나님이 그때의 은혜를 베푸신 거지. 네가 예배를 하면 무조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라는 건 아니에요. 역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예.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뒷수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로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말씀과는 달라 보이게 모압이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라고 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할 거라는 걸 우리가 도저히 상상해 볼 수가 없죠. 그들은 먹을 물만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물을 뭘로 사용하세요? 저들의 눈을 가리우고 저들을 회파시키는 전쟁의 무기로까지 사용을 하세요. 모압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저기 물이 절대 흐를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저기가 저 붉은 빛 뭐냐? 저기 뭐가 흐르는 거냐? 야, 비가 오지도 않았고 바람이 불지도 않았고 여기 빛은 건기잖아. 그럼 흐를 게 뭐가밖에 없어요. 저 붉은 거 흐른 거냐? 야, 쟤들 전쟁했나 보다. 자, 저 피 봐라, 저 피 봐라. 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묘막측하면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없는 거고 예측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멋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희 딸들에겐 제가 하나님 같은 이제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 딸들이 뭘 구할 때 제가 항상 어음을 뭐라고 발행하냐면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저희 딸이 이제 평안이가 플라스틱 책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낡고 후져서 제가 책상을 버렸는데 얘가 아쉽다고 의자를 끝까지 못 버려요, 지금. 그래서 그 플라스틱 의자만 남았는데 그걸 버리고 싶은데 이제 딸이 자기는 책상도 없고 방도 없으니까 이 의자라도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제 평환이한테 그 의자를 두면서 늘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버리면 훨씬 좋은 거 준다. 그거 버리면은 그 가운데서 아빠가 훨씬 더 어떻게든 책임져 줄 거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요. 사실 제 방 빼는 거 말고 방법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세한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머리가 크면 그렇거든요. 평안이한테는 제가 아빠가 더 좋은 걸로 줄 거야. 아니면 평안이 안 물어봐요, 잘.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시온이 정도만 머리만 커져도요, 이제 여기서 계약 기계적 관계로 자꾸 전락을 하죠. 뭐라고요? 뭐 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건데? 언제? 언제? 그쵸?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가운데서 믿고 기다리는데, 야, 소재 들이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서 저들은 전쟁 채비를 하고 갑옷을 입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전쟁 준비를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요. 그 물을 가지고 저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권자가 되셔서 전쟁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24절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치고 자,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군을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며 마지막에 요 얘기는 이제 내일은 이제 큐티가 오는 날이지만 요거 주일날에 우리 이제 이 뒤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뒤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처음 읽는 사람은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그죠? 뒷이야기를 모르고 읽으면요. 예. 그렇죠.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함께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을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쟁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혹은 내가 너무 혹여 하나님만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나도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수많은 잘못을 하고 범죄하고 은혜를 또다시 기계적으로 이용해 뒀을 때에도 그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의 품과 같이 하나님은 저를 품어주셨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함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그 골짜기 가운데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삽을 들고 열심히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파야 될 골짜기와 우리가 파야 될 샘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가리워진 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예배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전쟁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